여러분, 한 해가 오고 한 해가 가는 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른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점점점 주님을 만날 시간이 다 돼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고 이제 이 마지막의 정점에서 이제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오고 또 주님 앞에 고군분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까지 나아온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또 많은 분주한 나날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나와서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 보내며 또 앞으로 다가올 대망을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일들은 쉬운 일 같지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을 하늘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또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내년을 바라보며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67절에서 69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였나이다 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또한 주님께 의탁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해 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복들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을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들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요한복음 6장은요, 가슴 아프면서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다룬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에서는 예루살렘 양시장 곁에서 38년간 누워있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6장 앞에 있는 바로 6장 5절부터 13절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죠?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 가득히 남았던 기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걸 오병, 사실 떡병자인데 오병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 2마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기적과 함께 또 주님께서 바로 그 뒤에 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기적을 행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온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떤 한 말씀을 또 더하시자 그들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66절에 나옵니다. 66절 보시면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가서 더 이상 주님과 함께 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6장 2절에 나옵니다.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그 후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계신 곳까지 또 물어서 길을 물어서 그분을 또한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또 거기에 계시지 않고 그 한 곳에 갔는데 안 계시니까 또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며 가버나움으로 가서 또 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심지어는 배까지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주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그들의 열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물어서 자신을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제가 여러분 하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사람들의 의도, 사람들의 목적,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마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내게 오느냐 이 말입니다. 뭘 하려고 내게 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26절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아까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이제는 뭡니까?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7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 그들은 물었습니다. 28절.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들의 보십시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예수님을 믿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그들은 계속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아까 표적도 보여주셨고 또 기적을 통해서 먹고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왔는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보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또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장 3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위대한 조상 지도자였던 모세가 행한 표적을 언급했습니다. 이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을 주님이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정정하시는지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31절과 이제 32절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바를 정정하시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정정하셨습니까? 32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모세가 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빵은 주님께서는 또한 과거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지금 현재적으로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너에게 광야에 있을 때 주신 것이고 또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들은 그 빵이 광야에서 모세가 주었다고 믿는 그런 모세가 주었다고 믿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세가 주었다고 하는 그 빵은 그 만나는 육신의 생명과 관련된 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뭡니까? 모세가 주었다고 생각했고 모세가 준 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육신의 생명과 관련해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인 빵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 3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그들은 주님께 또 물었습니다.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신난 거죠. 주님이 준다고 그러니까 신났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무슨 빵이라고요?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육신을 만족해주는 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육에 속한 자연인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위주로 오해하거나 곡해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제 자기들에게도 그런 빵을 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얼마 전에 그들은 주님께서 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육신의 배고픔과 만족을 주는 빵이나 그런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주는 빵 그리고 영원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먹을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께 구했고 그것만 해 주신다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계의 모습들이 조금씩 같이 반영이 오버랩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단지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35절에서 대답하셨어요. 곧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빵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달리 이것은 전혀 기상천외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말을 주님이 하시는 걸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막 일하시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이 상황이 안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모든 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불평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딴 생각하기 시작하고 딴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믿음이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잘 아는데 그 예수라는 자의 육신의 부모를 잘 아는데 어떻게 자신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일 건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하고 수군거렸던 거예요. 자, 6장 41절에 나옵니다.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하니 그들은요 주님이 진짜 어디서 오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그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에 갇혀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또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신비한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런 역할만 해줄 수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예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와 같이 자신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 그들의 메시아로,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밑빠진 독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 뭐죠? 가나안 혼인 만찬이었죠. 그렇죠? 그때 보여준 게 뭡니까? 항아리에 그렇죠? 물을 채워서 거기 포도즙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였어요? 빈 항아리였죠. 빈 항아리. 거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영적 상태였어요. 바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상태가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진 독과 같고 빈 항아리와 같았어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공허한 산밖에 종교적인 의식만 그들에게 남아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삼중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육은 그렇죠? 물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질로 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기진 배는 밥으로 채워지고 또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만족을 얻게 됩니다. 또 우리의 혼은 정서적인 것들로 또 갈망하면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에 또 그렇죠? 갈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살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은 물질로 채워지고 우리의 혼은 채워지는데 우리의 영을 누가 채우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영의 깊숙한 곳에 갈망과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세상 밖에서 뭔가를 찾고 있고 자신들의 유욕을 채워줄 수 있구나 자신의 육신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배고픈 거예요. 늘 목마른 거예요. 그리고 늘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발 영적인 눈을 떠라. 너희들의 목적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어떻게 또 대답하셨습니까? 6장 43절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너희끼리 수근거리지 말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47절부터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 육체적 생명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영원히 살아갈 그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런 아까 다사다난한 이 지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대에서 자꾸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육적인 문제로 걱정하고 육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패닉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적인 생명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장 48절부터 말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 바로 보십시오. 그 조상들은 어떻게 해요?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그때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그들은 엄청나게 그렇죠. 정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었던 조상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 제가 경상도 출신이다 보니까 쌀하고 살하고 구분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막 어려운 일도 많이 냈어요. 쌀이 안 돼가 맨날 살. 그럼 살 갖고 나오면 고기 살인지 진짜 쌀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주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쌀은 뭡니까? 플래시, 그렇죠? 주님의 살을 이야기합니다. 쌀이 아니고요. 자,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육에 속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에? 살을 먹으라고? 황당무계한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명을 위해 그분이 주는 그분의 살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도무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난리가 나고 심지어 그들끼리 서로 다투기까지 했어요. 52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영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육신에 눌려서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것만 생각하니까 영적인 것을 이해할 리가 없죠. 어떻게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는단 말인가?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사람의 인육을 먹는 식인종인가? 그런데 주님은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주님은 그냥 끝나지 않고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살을 먹을 뿐 아니라 뭐까지 하라고 그래요? 피까지 마셔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피까지. 여러분 구약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동물의 피는 먹지 말라, 그렇죠? 산채로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의 산피를 산살과 산피를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고 음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6장 53절 보십시오. 53절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들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갈수록 태산이죠. 주님이 야만인, 인육을 먹는 식인종, 그따가 사람의 피까지 먹는 흡혈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넋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는 이런 오명을 받았어요. 오명이라고 해야 되나? 오해를 받았어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이상한 종교 집단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알려지면서 오해를 받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6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며 이해가 안 가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렸습니다. 6장 61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아시고 아까 그들이 수군거렸는데 이제 제자들까지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너희가 걸려 넘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6장 62절부터 65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냐? 여기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전에 있던 건 하늘에서 왔으니까 또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갈수록 더 태산이 이해할 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잘 주목해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이 지금 유대인들은 어디에 사로잡혔어요? 육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존재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본질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고 자신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종교인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수많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6장 64절 65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는 자들이 들어있느니라. 믿는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많이 있다고 안 하셨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말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은 그들의 본질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들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신 자들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서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가장 가까운 이제 12제자에게 물으셨어요. 아까 들어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들어있었던 12제자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67절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육적인 사람은요, 자신들의 목적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육적인 목적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것을 버리고 그 육적인 것을 찾아가 버립니다. 왜? 그들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세상에 있고
그들의 목적은 육의 만족을 채우는 데 있고 그들은 영적인 것, 영적인 생명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육적인 생명에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혹하고 육적인 것들을 채우고 육적인 것들에 만족을 얻고 육적인 것들에 의해서 그냥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68절, 69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며.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누구에게? 주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니까 아무 데도 안 간다. 주님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여기서 또 하죠. 주께서는 그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누군지 알았다. 그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확신하나이다.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몇 분하고 그 성도님들과 지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이 마귀가 주는 의심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혹시나 죄책감 때문에 또 내 구원의 확신이 구원에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의 믿음의 확신을 붙들라고 확신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확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입으로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입술로가 아니라. 내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내가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한번 우리의 본질을 점검해 봅시다. 새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고 믿고자 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아까 그 영상도 보여드린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을 찾아오는데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들이 막 헷갈려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하고 묻고 막 주님께 나오고 또 제자들이 주님께 오니까 요한도 헷갈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대언자였던 가장 큰 자라 여겨졌던 사람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큰 자라 여겨졌던 그 침례자 요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니까 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묻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누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0절에 사람들이 그분께 가서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며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또 기적을 행하신 뒤에 누가복음 7장 23절부터 26절을 이야기하는데 같이 찾아서 보셔도 되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의 사자들이 떠난 뒤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자 보세요. 주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하게 차려입고 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들의 뜰에, 왕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왕들의 뜰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 주님은 지금 여기서 자꾸 뭘 말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너희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기적입니까? 육체의 만족을 채워주는 겁니까? 그것들을 해서 내 마음을 막 유욕을 채워주고 나를 그렇게 배부르게 하고 육신적인 만족을 주는 사람을 쫓아간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그분을 믿으면 먹고 배부르게 되고 기적을 보게 될 것이며 또 굉장히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육체적 만족이나 이 세상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이루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대언하셨고 유건무익하다 또 하시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꺾어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방이다. 주님 자신을 주님께서는 나타내 보시고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주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을 한번 봅시다. 내가 왜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에게서 무엇을 얻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믿으면 좋다? 요즘 복음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안 간다. 예, 맞는 말이지만 완전히 맞는 말이 아니에요. 지옥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반은 맞지만 그것은 온전히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서 구원받아요. 지옥에서 구원받기 전에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아까 그 영화를 통해서 보았지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냥 지옥에 가면 무섭고 두렵고 내가 큰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예, 그것도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어떠한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고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세상의 이런 가치관을 또한 세상에 잘못되어지는 이런 신앙관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는 너무나 샤머니즘적이고 그리고 또한 기복적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너무 팽배해 있고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했던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어떻게 해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달리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마음속에 부족함과 또 뭔가 더 자극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부터 어떻게 그는 마귀의 밥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아담이 그가 살아가는 것들로 충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파라다이스를, 낙원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런데 타락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모자란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 더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자꾸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마치 요요병이 온 것처럼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빵이다.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아십니까? 정말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의 욕구와 내 마음의 만족을 채우려고 막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생명을 잃으려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 외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외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꾸 행위를 더하려고 그러고 뭔가 율법적인 규칙을 더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씀하시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라고 했어요? 좁도 또 그 길도 좁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한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하고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은 적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은 뭘 말하냐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참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바로 그 뒤에 또한 14장 27절에서 누가복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물었어요, 주님이. 그러자 주님이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마가복음 10장 39절에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베드로의 대답도 오늘 베드로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들어서 베드로의 대답 이제 다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대답도 뭡니까?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는 누구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한 번의 동행은 영원한 동행이 되어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인내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인내. 믿음의 인내. 설교 지난번까지 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누구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목적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나의 신앙의 목적은 육적인 것들을 채우고 또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기 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은 그분 안에 서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탱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해야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왜 공부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우리 자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의 길은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여도 그의 걸음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성공은 주님께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는 돈이 안 따라요. 성공이 안 따라요. 나는 돈과 관련이 없는가 봐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참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돈이 그 사람을 영혼을 망치게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서 구원받기도 해요. 어떤 것이 더 좋으세요? 부자처럼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옥에 있는 그렇죠? 부자를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 같았지만 나중에 주님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을 원하십니까? 영혼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단 하나의 먼지에도 모자라는 겁니다.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고 믿고 따르려는 목적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시고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한 구절 읽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늘에 여러분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목배임을 당해서 이제 하늘에 있는데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존재들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보세요. 계시록 14장. 자 그들이 이제 노래도 부르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14장 4절 시작.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니라. 여기서 처녀라고 해서 여자를 말하지 않아 동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마지막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따라서 하세요. 어린 양께서 따라서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에 내년에는 아까 얘기했던 내년에는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제가 종말론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이 세상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올해가 뭐예요? 올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내년에는 장차 올 세상에서 주님을 정말 예배해서 바르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 간에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만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